지난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천국은 정말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천국의 열쇠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교황, 초대 교황으로 하나님께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는 천주교에는 그 교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황의 그 권력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는 개신교는 모든 권위를 성경에 두고 있지만은 천주교에서는 모든 권위는 교황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천국의 열쇠를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천주교에서는 그 교황의 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교황의 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만은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큽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이 말씀을 틀렸다 고쳐라면 고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천주교의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고 또한 그 위에 선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를 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열쇠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오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대답을 기뻐하셨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린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서 그 구원의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아니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힌트가 뒤에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으시는 조건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중간에 있던 모든 막힌 담을 헐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가로막혔던 모든 벽을 허무시고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의 벽을 허무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가까워질 수가 없었죠. 서로가 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들의 본성은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기와 분노와 질투,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 안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본성이 악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왕따를 시키죠. 회사에서도 왕따가 있고 학교에서도 왕따가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대구에서 어느 학생이 하나가 자살했습니다. 아마 우리 민준이나 얘들보다 조금 더 컸었겠죠. 얼마나 비통합니까? 자살하기 7시간 전에 제가 자살했던 것을 먼저 가봤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자살할 용기가 없었는지 자살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2시간 반을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으면은 그 어린아이가 그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할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아이가 2시간만 동안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근데 세상이 바로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자살합니다. 요즘 교육이 무엇이 문제인가 되돌아보지만은 교육으로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교육으로는 인간의 그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2시간 반 동안 그 옥상에서 무슨 고민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죄악 가운데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하고자 해도 인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과 맞는 사람들만 사이좋게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던 사람이라도 중간에 돈 문제가 끼면은 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죄만을 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보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에서도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의 죄를 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를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먼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주홍같이 붉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우리를 사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지만 이제 내가 날마다 지는 죄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남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랑하지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있는 막힌담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담들이 있어서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법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언의 능력이 있고 병 고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증거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예언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는 나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모든 막힌담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용서했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용서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면서 내 마음에 힘드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를 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싸움이죠. 부부싸움을 시작하면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갑니다. 당신이 옛날에 이랬고 부부싸움 하다 보면 과거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날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꼭꼭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로 하지만은 요즘 시대는 무섭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부인한테 칼로 맞아 죽습니다. 그저께 신문인가요? 어느 엄마가 애 본 앞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을 칼로 찔렀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는데 응급실까지 쫓아와서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잘못 걸리면요 큰일 납니다. 부부간에도 부부싸움에 칼로 물베기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들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 옛날 일을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무엇을 했던지 그것은 기억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운 것이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과거와 아직 화해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대만 친구의 와이프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랑 한바탕 이렇게 말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말싸움을 하는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주지 못했고 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속에서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안에 쌓이다 보면 그것이 더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겁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주홍같이 붉었던 그 죄까지라도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용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다시 볼 때 내 마음에 힘듦이 있다. 그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내 계명을 지켜라. 사랑해라.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겁니다. 내 마음에 용서함이 없다면 아직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부족한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내가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게 되는 것이, 사랑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나누셨고, 내가 또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쳐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때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킬 때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땅에서 용서할 때 이제 하늘로부터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하늘로부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나로부터 막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거를 가둬놓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주님의 축복이 내게 더 이상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임하고,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게 임하고, 그 모든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부터 흘러나서 돌고 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동일하게 반복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사랑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는 길은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족이 회복되어지는 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재할 때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지경이 넓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밖에 나가서 복음을 외쳐도 세상 사람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신문에, 일반 신문에 어느 교회에 파가 갈려서 싸우고 법원에 고소가 들어가서 예배장에서 예배 보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예배, 한 팀은 주차장에서 예배 보고 한 팀은 저쪽 딴 데 가서 예배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외쳐도 그 사람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천국의 열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용서하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 용서함에 막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주님의 계명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더 사랑해서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때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자녀라면, 내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제는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막힌담이 없어져야 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사라져야 되고, 중간에 막혔던 담들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며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에서 보았듯이 기도도 사랑을 할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도 기도하며 취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다 지워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알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덮어두고 마음속 깊은 곳에 눌러넣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완전히 지우는 것입니다. 덮어두는 것은요 더 위험합니다. 꼭꼭 눌러넣는 더 위험합니다. 신혼여행 같은 사람들이 왜 깨집니까? 결혼 준비하는 가운데 혼수 때문에 그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었고 불편한 것들이 있었고, 근데 신혼여행 가서 잘못해서 그 부부싸움이라서 혼수 문제로 가면은 이제 그게 더러워지는 것이죠. 치사하게 그때 뭐 요구하지 않았나 등등 그렇게 나와서 신혼여행 갔다가 각기 짐 싸들고 와서 이혼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덮어두는 건요, 내 마음속에 그냥 눌러놓는 건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울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한 나쁜 기억들,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불편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막힘담이 없이 하나님의 생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치면은 그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면은 평강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으시면 세상에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받고 내가 그것을 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흘려보내는 그 놀라운 그 열쇠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잠그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안에 어둠이 덮이고 거룩함이 사라지고 내 안에 찌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로 흘려보낼 때 그때 내 안에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함으로 넘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쇠로 천국의 복을 다 열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의 복이 생명수처럼 차고 넘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문을 여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천국의 열쇠의 문으로 내가 복의 문을 열기로 합니다. 내 마음에 쌓였던 모든 찌꺼기들이 이 시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셔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흐르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귀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이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이 시간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혀서 그 복이 흐르지 못하도록 가두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꼭꼭 잠가두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우리가 천국의 열쇠로 내 문을 열기로 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제 주님의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받는 대로 그 사랑을 주님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로 합니다. 더 이상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로 합니다. 이제는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자들의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로 합니다.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차넘치도록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죄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이 천국의 열쇠로 천국의 그 복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쳤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했다고 하시면 그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죄가 정말 주홍같이 붉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므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내가 사랑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축복의 은혜가 내게 흐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또한 내게 넘치는 그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물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받는 대로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거룩함에 이 세상 끝까지 흘러가는 그 기적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천국의 열쇠를 꼭꼭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믿음으로 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